한자 수거 반면교사라는 말을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반면교사, 이거 요즘 꼭 한문 공부 안 해도 한국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반면교사라는 말 잘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이 말의 이 사전적인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남의 잘못, 특별히 어떤 역사의 잘못,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을 교훈하는 것, 이걸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한자 수거가 또 하나 있는데 타산지석입니다. 타산지석,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나의 옥을 다듬는 데 소용이 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 또는 허물과 실패까지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반면교사, 타산지석, 어떤 다른 사람들의 잘못,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의 살 길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많은 곳에서 반면교사, 타산지석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그렇게 되지 않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혹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멸망당하지 않는 길을 찾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교훈하는 기법이에요. 근데 그 원리를 말씀하는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9장의 말씀은 백성들이 함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부지런히 성경 읽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함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런 국가적 부흥을 경험한 것은 요나서와 느헤미야서 9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족 전체가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을 경험한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며 심지어 현재까지도 이 느헤미야서를 쓰고 있는 그때까지도 비참한 포로들이 되었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네, 예전에는 몰랐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 부흥을 경험할 때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적 이유를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흥을 경험한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고난과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다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들을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심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느헤미야서 9장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 레위인들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는가, 또 하나는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이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크게 이 두 파트로 느헤미야 9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약속의 땅 밖에서 하나님이 어떤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다 그랬죠. 그 지난주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불순종과 반역으로서 반응했다. 이것이 약속의 땅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낸 반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선하심을 베풀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어떤 반응을 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의 땅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철저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까지 불순종과 반역으로 반응했더라, 그것을 다룬 것입니다. 그러면 철저한 선하심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서를 기록하는 그때까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사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무엇을 반면교사로 삼으라 그래요? 무엇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에 포로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망하지 않게 되는지를 잘 배우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는가를, 왜 포로되었는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 포로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는지를 잘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맨날 동안 금식하고 명상할 필요 없다고 말해요. 자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렵다고 자꾸 말하는데, 저는 제가 읽어본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저 니타니 마운틴 가가지고 한 달 동안 금식하고 명상해야만이 알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알 수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망하지 않는 비결인가 아는 것은요, 결코 어렵지 않다고 말해요.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거기서 반면 교사를 삼고 겸손히 그 교훈을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무엇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경고, 하나님의 워닝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워닝을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워닝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망한다고 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 망한다고 하면 안 망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로, 여기 절대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 부사, absolutely, 절대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다루어요? 9장 22절부터인데 25절, 26절 두 절만 읽어보려고 그래요. 다 같이 이것은 천천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말씀 뭐 다룬 거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으며, 반대로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 보였는가, 그거 다룬 거잖아요. 하나님은 뭐 해 주셨다 그래요? 그들이 견고한 성과 기름진 땅을 취하게 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가서 성벽 쌓고 그들이 무슨 기름진 땅을 개간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요.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견고한 성 주시고 기름진 땅 취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신명기서 읽어보게 되면 이 본문은 조금 다른데 신명기서 읽으면 그들이 집을 지었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지어진 집들을 그들이 가서 취한 것이에요. 그들이 가서 우물을 판 것도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우물을 다 파놓은 것이에요. 그들이 가서 농장을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땅에 만들어진 그 과실나무가 가득한 농장을 차지하게 하셨으며 그들을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게 해주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플랜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반응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철저히 불순종과 반역으로 반응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26절에 다시 뭐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오히려 뭐하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던져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 방자하게 행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쉽게 납득되지 않는 반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풍요롭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반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그런 태도로 반응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악했고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은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교회 밖에는 사실은 말할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원천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선하심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하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봅니다, 제가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악하고, 왜 하나님 말씀하는데 말씀을 등 뒤에 던져버리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반응을 보였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뭘 무시했다고요? 경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몇 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과 파지 아니한 우물들을 너희들이 먹는 부요를 경험하게 될 때 동시에 굉장한 위험이 따라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8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11절과 11절에 14절만 읽어. 다 같이 큰 소리로. 왜냐? 여러분 마음에 각인이 되도록 반 조는 상태 읽지 말고 다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1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의 하나님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무슨 경고? 너희들 그 땅에 가서 부요해진다면 부요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부요해졌을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앞에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주의하라고 삼갈지어다와 분명히 경고를 보냈어요. 내가 부자 되고 잘 되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생기고 뭔가 이제 부족함이 없고 넉넉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내다보시고 예언을 했어요. 이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여수룬이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여기 여수룬은 누구지요? 이스라엘의 닉네임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도 부르는데 아직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서 신명기서는 아직 안 들어갔을 때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다본 거예요. 이들 뻔하게 내가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부해지게 되면, 잘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수룬이 살찜에 발로 뭐예요? 찼다. 내팽개 쳐버려. 하나님 말씀 내팽개 쳤다 이게.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뭐하며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경홀히 여겨. 이건 아직 안 들어갔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고 선지자적 과거형으로 지금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에 대해서 자만했습니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자꾸 그런 거 말씀 안 해도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부자만 되게 해줘 보세요. 잘 되게 해줘 보세요. 우리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해. 이제 들어가기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얻고 집을 얻고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손에 넣어서 부자 되면 우리는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만하고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부유해지면서 점점 교만해졌고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반역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똑같습니다. 타락한 아담 이후에 문화와 기술과 환경과 역사만 바뀔 뿐이지 인생 그 자체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부유해지면 교만해지기 쉽고, 잘 되면 교만하고 오만하고 타락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성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부유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부를 잘 다루어야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너희는 그 부를 의지하지 말고 그 부를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게 할렐루야.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이고 하나님 나 유학생활 끝나면 내 잘되게 나는 아무리 타락하지 않아. 이건 여러분 생각인 것이 안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스탠스를 취하다가 여기를 떠나서 타락한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번 한국과 또 보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저번 주에부터 우리 집 왼쪽 집이 또 공사를 했어요. 요 앞에 저쪽 현관 앞에 지난해는 또 오른쪽 집이 하더니,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옆집이 하면 따라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안 해야 되겠던데. 그래가지고 막 중장비를 동원해 와가지고 막 거기를 파고 난리인데 꼭 그 내 또 공부하는 그 방 앞에서 그 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 근데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내가 진짜 너무 거슬리는 소리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중장비들이 뒤로 빼갈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들어봤어요? 몰라요? 이 사람들은 뭐 듣고 사나? 왜 큰 막 트레일러나 막 중장비 포크레인 같은 것이 막 뒤로 이렇게 빼갈 때 경고음을 보내잖아요. 삐삐삐 소리 나는 거. 막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 막 혈압이 스스로 올라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막 슬슬 막 올라와. 근데 속으로 그렇지. 경고를 보내서 듣기 싫어야지 사람들이 위험을 알고 대피하든지 아니면 조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경고는 누구나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워닝은 누구든지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워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위험이 동반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조금은 압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뭔 소리야, 나는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앞으로 내 삶이 부요하고 평화로워도 나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학위를 받고 앞으로 부요하게 되고 안정되고 자랑할 것이 많아질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왜? 모든 인간은 부요해지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을 등 뒤에 둘 가능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는, 내가 부요해져도 나는 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의 가장 좋은 방식이 무엇인지 압니까? 나는 그것이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그럴 때에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해요? 교만해진 마음을 가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내 이것 때문에 곁길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내 속에 타락한 성향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결심은 3일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중심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요, 여러분이 부자가 될수록 꼭 부가 물질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위를 더 받는다 할지 명예가 높아진다, 이 다 한 단어로 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요, 여러분의 부를 덜어내야 돼요. 돈이 많아진다? 여러분, 그 돈 우리 다 쓰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 11조도 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 같은 유학생들, 힘들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 주머니를 열고, 그래서 나의 부를 좀 덜어내는 거예요. 나의 부가 좀 작아지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고 여러분이 실패와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내가 어떤 삶의 부함이 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와 망하지 않는 비결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래. 여기 징계라는 말은 영어로 디스플린하는 거잖아. 이거는 심판하고 달라요. 지옥 보내고 그런 심판이 아니라 디스플린하는 거예요. 망나니 같은 인생들, 바르지 못한 인생들, 이게 바르게 잡는 디스플린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해. 왜? 그거 가볍게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다루어요?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 또 큰 소리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제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제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제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사실 이거 이스라엘 역사를 썸머라이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또의 역사예요. 혹은 다시의 역사예요. 어게인, 반복. 또 혹은 다시의 역사라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성경 어떻게 구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그들은 오히려 죄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을 디스플린, 징계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고통 중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죄를 짓는 역사를 반복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복의 역사입니다. 이 사이클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서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 중에 이 반복된 죄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는 정말, 나는 사사기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 성경을 또 다시, 여러분도 따라해요. 알겠어요? 슬쩍 써놔요. 거기다가 사사기서의 닉네임이 뭐라고요? 또 다시. 그런데 사사기서 읽어보게 되면 그 안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흔히 아는 삼손 그런 사람들, 12명의 사사들이 왜 등장했어요? 아까 그 사이클 때문이에요. 죄 짓고 적들 아래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사기서 안에 사사들이 12명이니까 몇 번의 사이클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번? 12번의 죄의 사이클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번 죄 짓고 징계받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다시 또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안에서만 12번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죄의 역사를 그들이 반복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도로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도로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냐 하는 거예요. 징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 징계하신다고요?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아들의 피로 구속한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을 가서 읽어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거기 나 말씀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그건 지옥 가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죄의 종노릇하고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비전 갖고 사는 사람, 그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징계를 받고도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게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좀 액세서리를 많이 달면 좋아 보이는 거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도 못 깨달아요.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달아요.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알면서도 그걸 자기 영혼에 적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못 깨달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를 보내요. 지금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옳은 길로 가라고 징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아요. 그들이 오직 꿈꾸는 하나의 목적은 뭐냐? 고통만을 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빨리 나 이 어려운 상황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매 그거 하는 거예요. 왜? 징계 받으면 왜 소리부터 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빨리 이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못 견디고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다시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왜? 징계의 궁극적 목적인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을 못 보니까 고통만 벗어나면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벗어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우리들에게 잘 다루어주고 있죠. 그 히브리서 12장이에요. 12장 5절에서 6절만 읽어봅시다. 그 히브리서 5절부터 5절 6절만 우리가 읽어봅시다. 다 같이 더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의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한다. 여러분, 징계가 정말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들마다 다 징계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자주 예를 들었잖아요. 여기 우리 자녀들하고 동네 나와 관계없는 아이들하고 둘이 여기 있어요. 둘 다 나쁜 짓 해. 예를 든 거지만.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우리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사람 되라고 우리 자녀들 징계하잖아요. 엉터리 같은 인간들, 자기 자녀들 잘못을 감싸고 남의 아들 막 혼내주고, 그 정신병자 아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자기 자녀들이 잘못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잘못하면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해요. 없인 여기지 말라고 말해.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 변화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기 때문에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아, 나만 왜 그러지? 나 교회 안 나가. 나 헌신 안 해.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인간들이에요. 여기 분명히 말했잖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잘 받읍시다. 그걸 잘 받읍시다. 잘 받읍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속에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원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서 징계를 우리가 잘 받으면 엄청난 유익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을 다시 히브리서 12장 11절 다시 큰 소리로 11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뭐 NIV가 트레인 뭐 이런 단어로 번역했는데 나는 이렇게 이 말을 이해해요. 잘 받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징계하실 때 그건 뭐 하면? 잘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그런 인격, 그런 삶의 방식,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빚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할 때 이스라엘 백성 미워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에 그들이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징계할 때 절대 낙심하지도 말고 경히 여기지도 말고 그거 잘 받아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빛나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비결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에 길을 막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경계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막지 말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귀막고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망했냐?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와 다른, 그들은 선택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우리는 격가지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11장 9장에서 11장 우리는 격가지들이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린 다음에 하물며 너희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경계의 말씀에 길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기막지 말아요. 할렐루야. 기막지 말아요. 그거 어디에서 다루어요? 느헤미야 9장 29절에서 31절 또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고 다시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 포로되고 여전히 느헤미야서 기록할 때까지 이방의 압제 아래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지만 교만해서 길을 막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본문 보면 3번이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계의 말씀을 하셨으며 어떤 경계의 말씀을 그들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에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가면 망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모세 언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모압 평지에서 광야의 2세대들이 태어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언약을 맺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너희들이 망하는 길, 너희들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 경계의 말씀을 주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주 설교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 오해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뭐하라 그랬죠? 담대하라 그랬어요. 물론 소극적으로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잘 읽어보게 되면 그건 적들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전쟁하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본문의 핵심은 너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지금과 전혀 삶의 방식이 다를 것이고, 문화가 다를 것이고, 종교가 다를 것이고, 삶의 방식이 다른 전혀 다른 삶의 장소로 들어갈지라도 너희들은 그 땅의 백성들과 문화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지키는 것, 어떤 상황에 떨어졌는데 율법 지키는 것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무엇 보고 담대하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씀도 없이 그냥 나가는 우리 보고 야, 그 아랫배에 힘주고 할 수 있다 3번 외치고 나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졸업하고 나가는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두렵고 우리가 살던 스테이트 칼리지와 전혀 다른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세계 속에 있지만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지 않고 살게 된다고 하나님이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다 그래요? 오히려 교만이 행하고 고집하며 어깨를 내밀면서 안 들었다 그래요. 꼭 뭐 같아요? 난 그거 안 들어도 살 수 있어요. 꼭 그 10대 철부지들 부모들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목 디스크 걸려요. 나처럼. 아시겠죠? 꼭 그런 거. 하나님이 경계의 말씀을 이러면 망하고 이러면 산다 경계의 말씀을 주셨는데 안 돼. 우리는 우리 인생 우리가 개척해 나가요. 하나님은 자꾸 잔소리하지 마시고 요단강만 건너게 해줘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그 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경계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 철저히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만의 뜻이 뭐예요? 물론 건들건들한 것도 교만해요. 왜? 성경 잘 읽어봐요. 겸손한 사람 절대 말이나 행동 건들건들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꾸 그게 바뀌어져 간다 그래.
근데 교만의 본질은 뭐죠? 자신의 피조물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이 자기가 영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컨트롤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노릇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판단보다 우리가 우리를 더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교만할 때 하나님 말씀해도 안 들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래. 여러분이 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지 제가 다 보고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안 들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안 들어요.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됐다고 말하죠? 그거 방금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BC 722년에 아수르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진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들의 손에,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근데 왜 멸망시켰어요? 그 불순종 때문이죠.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경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남유다에게 교훈을 한 것이에요. 유다, 너희들 잘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경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망한다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얼마 안 돼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면 왜?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들은 것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말하는데도 안 듣는 사람은 피를 흘리는 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의 서신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을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을 저희로 경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지금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경계의 말씀을 준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아들 디모데야, 여기 딱 가로를 넣고 여러분의 이름을 써놔요. 나는 항상 뭐 100%는 안 그러면 난 대부분 성경 읽다가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내 이름을 써놔요. 아들 부하나, 내가 네게 이 뭘로써 명한다?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뭐 했고? 버렸다. 다시 믿음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누구라 그래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잘 나오다가 믿음이 파선, 배가 팍 가라앉는 것처럼 파선된 믿음 가진 사람들 보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경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의 말씀을 왜 주시느냐? 물론 그 본문에서도 다루지만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왜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하잖아요. 왜 우리는 지금 하루 앞이 어떻게 될지 아니 예배 마치고 그 다음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우리 삶을 경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경계의 목적이 뭐라고? 다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마음, 양심, 믿음, 이걸 꽉 붙잡아 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떨어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성경의 닉네임을 뭐라고 나는 부르냐, 이건 무슨 신학자들이 부른 말이 아니에요. 나는 경계의 말씀이라고 받아요. 성경 많은 곳에 우리를 경계시켜줘요.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하면 블레싱이 있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왜 망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계의 말씀의 길을 막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의 길을 엽시다. 할렐루야. 제발 목사가 이야기하면요, 순종해서 들어요. 귀 막고 안 들으려 그러지 말고. 나는 그런 사람들은 블레싱이 없다고 난 단언해요. 목사가 너무 과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물론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슨 부를 착복하고 자기 이득을 찾고 막 그러면서 성도들을 협박하는 사람은 악한 종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걸 선포하면 목사의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목사를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경계의 말씀을 들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서 2장을 집에 가서 읽어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실패하거나 망하는 사람들이 없이 모두가 승리의 길을 가고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백성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